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새로운 새천년 왕국의 교회를 건설하여 주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끌어안아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저희 사명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새천년 왕국의 신적인 질서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상에 남은 소수의 자녀들이 잘 알아듣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질서인지를 깨달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 끌어안아 그들과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렸던 그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는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모든 권리를 저희들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찾아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현 순간의 보물을 발견하여라. 이 안에 너희의 구원과 천국에서의 너희의 자리에 높낮임이 있다. 천국에 도달하는 영혼들은 각자 자신에게 걸맞는 독특한 보상을 받는다. 이 보상은 영혼이 땅에 있었을 때 나에 대한 그의 사랑에 상응하는 보상이다. 이것은 또한 영원토록 단죄받은 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데 현 순간을 사용하여라. 나의 현 순간의 은총은 영혼들을 의로움으로 끌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사탕이다. 나의 감미로운 보상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첫 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아, 현 순간의 보물을 발견하여라. 자, 이 현순간이라는 단어가 오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앞에 많은 메시지에서도 여러분 여러 번 보셨죠. 매현순간, 매현순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죠. 그러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중요해서인데 우리가 어떤 거에 강조를 하는 건 중요해서잖아요. 근데 매현순간이 왜 중요한가를 그럼 나는 잘 깨닫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버지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근데 매현순간이 왜 보물이지? 현순간의 보물을 발견하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발견하라는 거지? 확 와닿거나 쉽게 대답할 수 없다면 아직 매현순간이 어떤 차원의 세계이고 나라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해를 좀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의 인간사에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매현순간이 뭔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똑같이 배정받죠. 그렇죠? 누구는 하루가 25시간이고 누구는 20시간이고 이렇지 않고 모두가 다 24시간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을 각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공할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삶에서도 실패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올림픽에 도전하는 운동선수다. 그럼 하루 24시간을 예를 들어 한 잠을 8시간 잔다. 그럼 24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 16시간이 남네요. 그럼 16시간을 쪼개서 내가 훈련과 뭐 심리 훈련, 병행, 뭐 기타 등등을 다 병행해서
어떻게 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운동선수로서의 이 지상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지상의 가치의 가장 큰 목표라고 하면 뭐 올림픽에서의 금메달 이 정도 되겠죠. 그 금메달을 딸 수 있냐 없냐는 나에게 주어진 16시간을 과연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죠. 그럼 그 운동선수에게 16시간의 매 현 순간순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고3 수험생이다. 그럼 고3 수험생이 뭐 6시간, 7시간 잔다. 그러면 24시간 중에 6, 7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그 나머지 시간을 고3 수험생이 우리나라에 뭐 몇십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몇십만이 다 똑같이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사람이 그 하루하루마다 자기에게 배당되어 있는 한계적인 시간을 어떻게 쪼개고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지상에서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최고 목표에 달성하냐 못하느냐가 그럼 그 순간순간에 달려있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매 현순간이라는 것도 제가 지금 비유를 든 것과 같은 비슷한 차원의 나라에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 그렇게 마치 올림픽에 도전하는 선수처럼 고3 수험생처럼 그 순간순간을 자기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알차고 보람차게 보내느냐가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그 매 현 순간순간을 내가 하느님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갈라라도 결정되고 내가 받을 상급도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목표도 도달하냐 못하느냐도 결정되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아버지께서는 현순간의 보물을 발견해라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걸로 바꿔서 설명을 해보죠. 이 현순간의 보물을 발견해라. 현순간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 자연법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이제 영적인 나라로 돌아와서 영적인 것에 매칭해서 설명을 하면 그 영적인 나라에서 그런 매 현순간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성당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됐어. 그럼 그 성당 앞을 우연히 지나가게 될 때 올바른 신앙인이고 하느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냥 휙 지나가지 않고 하다못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성모님 성상 앞에 가서 인사라도 이렇게 하고 가는 요런 마음의 진정성의 나라. 혹은 예수님 성상 앞에 가서 예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갈 수 있는 요런 진정성의 나라. 요게 현 순간에서의 보물이에요. 이해되시죠? 혹은 내가 성당을 지나가는데 감실 안에서 오늘도 희귀한 감실 안에서 쓸쓸히 홀로 계실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성당 안에 들어가서 감실 앞에 걸어가서 그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크게 경배하고 인사드리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입맞춤을 드리고 나오는. 요렇게 반향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현순간의 보물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또 현순간은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도 현순간이지만 이런 것보다 더 하느님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매 순간마다 하느님을 자꾸 일상생활에서도 의식을 하죠. 이해되시죠? 밥을 할 때나 청소를 할 때나 빨래를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느님을 꼬리를 놓쳤을 때마다 아버지를 또 잊고 살았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랑 이렇게 이 모든 일을 함께 합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세요. 이렇게 의식하는 그 순간순간이 현순간이죠. 그러면 그 현순간이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라는 건 아까 운동선수가 현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목표치를 달성하고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과 또 똑같이 그 현순간을 이렇게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해서 내가 신적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냐. 그러면 그 신적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그 신적 활동의 가치를 알고 그런 사람은 현순간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또 신적 활동이 뭔 줄 알아야 되겠네요.
아버지는 지금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매현 순간의 보물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는 굉장히 원리적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저것을 하나하나 곰곰이 살펴서 펼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현순간의 보물을 발견하라는 건 다시 말해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네가 신적 활동을 해라.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신적 활동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 사실 신앙인이면요. 보편화된 기본 베이스의 지식이 모여야 되면 신적 활동이 당연한 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적 활동을 당연하게 하십니까? 일상생활에서? 아마 신적 활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신앙인인데도 거의 다일 거예요. 처음 들어봤거나. 그렇죠. 왜냐? 거짓 교회에서 가르쳐 본 적이 없으니까. 맨날 막연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한평생 동안 했으니까. 하느님은 그냥 상징에 불과하게 살았으니까. 그렇죠? 신적 활동이란 건 뭐냐면 제가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이 내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이 마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 안에서 기도라는 건 잘못된 거다. 왜? 이 마음은 온통 오물투성이니까. 왜? 사사로운 감정, 시기, 질투, 사욕, 욕망, 자애심, 이기심 이런 게 들끓는 나라가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을 세상도 속담으로 표현하죠. 사람 속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 마음이 아주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맨날 뭐를 해봤자 신적인 것하고 전혀 연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남겨둬야 될 건 그저 넉넉한 사랑, 남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을 남겨두고 모든 생활은 이 나의 내적 차원에 날아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 생활도 여기서 내적 차원의 영혼이 내가 늘 추상과 직관으로 하느님도 만나고 어떤 말씀도 듣고 어떤 교감도 나누고 하는 요 내적 차원에 날아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마다 가지고 있는 이 내적 세계에서 하느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떠올리고 그래서 두 분을 자꾸 생각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을 봉헌드리고 그때그때마다 사랑을 자꾸 속삭이고 드리고 요런 교감을 나누는 것 요게 다 실적 활동이에요. 또 신적 활동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봤어. 혹은 어떤 사람이 저거 하느님이 분명히 안 좋아하실 법한 일인데 뭔가를 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 신적 활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버지 저 영혼이 아마 깨닫지 못해서 저런 악을 저지르는 것 같은데 저 악을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 아프실 테니까 혹은 아버지께 지금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 행위니까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을 할게요 하면서 얼른 묵주기도 일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버지께 모욕 드릴 걸 내가 그걸 갚음으로써 묵주기도 일단을 함으로써 이것을 대신 아버지께 화살이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요런 역할을 내가 자녀로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신적 활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매연순간 신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현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값어치를 알고 신적 활동이라는 보물을 발견해서 스스로 행해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신적 활동에 나라하고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잘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교회 갔을 때 그때 열심히 찬송가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나오면 끝. 하느님하고 완전히 무관한 별개로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하느님과 연결지어서 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태는 아직 그런 것을 들어보거나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가 지금 닫혀 있는 거거든요. 그 차원의 나라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어렵지만 자꾸 하게 되면 그 막혀있는 것이 조금씩 열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신적 활동을 한 번, 두 번밖에는 못했어.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성만 있고 갈망만 있죠. 그러면 그걸 자꾸 반복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하루에 5번 하게 되고 10번 하게 되고 1시간에 한 번씩 하게 되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스킬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렇게 되면 즉 다시 말해 그렇게 매 현순간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자꾸 하느님을 방문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방문하고 그래서 위로를 드리고 입맞춤을 드리고 이런 걸 자꾸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들의 영혼에 죽은 본성이 살아나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영혼과 밀접한 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 본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닮은 속성으로 창조하신 것이 인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성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어요, 현대인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질되고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통교가 잘 안 되고 하느님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다 막혀있고 닫혀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본성이 망가진 상태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고름이 나고 썩고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영혼이.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겠죠. 그럼 살리려면 좋은 방법이 뭐냐? 신적 활동을 의지적으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히고 닫혔던 것이 이 내적 세계가 자꾸 뚫리고 열리면서 진리의 빛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비틀어진 본성이 회복되게 되는 요런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은 현순간이 뭔지를 설명드렸고 그런 그 현순간의 보물이라는 것은 이 현순간에 내가 신적 활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게 보물을 발견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자꾸 자주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막히고 닫혔고 그리고 고름투성이고 썩고 냄새났던 나의 비틀어진 죄악으로부터 영향받은 본성을 자꾸 살림으로써 영혼이 건강하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하느님과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그 나로 본연의 나로 자꾸 찾아가는 그 과정 그것이 현순간의 보물을 발견하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요 정신세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너희의 구원과 천국에서의 너희의 자리에 높낮음이 있다. 자, 이렇게 현순간의 보물, 즉 매 현순간 신적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그 가치를 깨닫고 발견해서 열심히 자주적으로 잘해서 자꾸 신적 활동을 해서 교감이 점점 잘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구원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또 그런 사람이 죽고 나서 천상에 갔어. 그러면 그렇게 신적 활동을 많이 해서 하느님과의 사랑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돼 있으면 천상에 당연히 높낮임이 있는 자리에 높은 곳에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이 자연법에서도 당연한 것이 현순간을 내가 운동선수인데 아주 쪼개고 알차게 너무나도 열심히 살았어. 그러면 그 현순간을 잘 사는 사람은 4년 후에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 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메달 딴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너희의 자리에 높낮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천상에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있다라고 하던데 하느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저 변방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 지상에서의 자신의 반향에 따라서 갈나라가 결정된다고 하던데 진짜 여기 높낮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천국에 도달하는 영혼들은 각자 자신에게 걸맞는 독특한 보상을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매 현순간에 보물을 발견해서 신적 활동을 많이 하고 의인으로 살고 계명을 지켰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기타 등등을 했어. 그래서 천상에 갔어. 그러면 그 천상에 간 영혼은 각자 자신에게 걸맞는 독특한 보상을 받는다. 자,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성으로 어떤 사랑을 드렸는가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과 속성이 다 다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느님께 어떤 사랑을 드렸고 어떤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의인의 희생을 했고 계명을 지켰나 거룩한 사랑을 실천했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양한 독특한 보상을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특한 보상이라는 것은 영혼의 다양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각각의 다양한 영혼이 다양한 반향을 한 것에 따라서
맞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보상은 영원히 땅에 있었을 때 나에 대한 그의 사랑에 상응하는 보상이다. 자, 이 문장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천상에 가서 보상을 받는데 그 보상은 영원히 땅에 있었을 때 나에 대한 그의 사랑에 상응하는 보상이다. 여기 핵심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땅에 있었을 때예요. 이 두 개가 핵심 키워드거든요. 자, 왜 핵심 키워드냐? 천상에 가서 높은 데 갖고 많은 상급 받고 이런 건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뭐냐? 땅에 있었을 때요. 땅에 있었을 때. 이 말인즉슨 천상은요. 죽고 나면 결과만 누리는 나라지 죽고 나면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죽고 나서 내가 천상에 하느님하고 가까이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죠. 그럼 무조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모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떤 분은 그런 오해를 있으시던데 아우 나 이 세상에서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쟤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 되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죽고 나서 하느님하고 하나 돼야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아 죽고 나서 거 가서 하나 될 사람 골라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든 것은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이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수하고 어떤 의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을 위해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그거의 결과치만 있는 나라지 결과만 오픈해서 보는 나라지 거기 가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무엇이건 하나라도 더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게 내가 부자 되는 길이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땅에 있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요 문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나에 대한 그의 사랑에 상응하는 보상이다. 아 보상을 주시는데 죽고 나서 내가 천상에 만약에 갔으면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사랑에 상응하는 보상이래요. 그러니까 천상의 나라는요. 사랑의 질서예요. 사랑의 질서. 그래서 이 사랑의 질서라는 걸 성경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이런 말씀이 내렸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는 구원자여 메시아여 그리스도니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이는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상의 질서가 사랑이라는 걸 그 대목에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랑하셔야 돼요. 여기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왜? 천상의 높은 곳에 가는 건 다 사랑의 질서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족하고는 무조건 하나 되고 사랑해야 된다. 일단 가족은 무조건 하느님 뜻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는 관계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왜? 그렇게 하라고 보내주신 관계성으로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나만 손해요. 사랑을 나는 구현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도 사랑을 똑바로 못하는데 이웃이나 남을 그렇게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 내 것도 포용할 수가 없다면 남을 포용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족이다. 그러면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수용해야 될 관계예요. 근데 그 가족이 아니라 한 다리 건너서 이웃이고 옆집 사람이고 뭐 직장 동료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는 존중의 관계면 돼요. 남일 경우에는 존중.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 그 사람의 위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그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존중해 주는 관계. 그게 사랑 실천입니다. 요런 사랑 실천을 이 지상에서 잘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따라서. 그러니까 참 사랑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랑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천상의 책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루이사 피카레타가 어느 날 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어떤 게 제일 큰 죄일까? 나는 아버지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 나는 정말
모욕만을 드리는 하찮은 존재인데 이런 이제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루이사 피카르타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인간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엇일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게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뭐 살인죄 뭐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모든 이가 손가락질하는 중범죄자들 많잖아요. 그게 더 크지.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건 그거에 비하면 양호하지. 내가 살인을 했어. 뭐 남에게 못할 짓을 했어. 뭐 위협을 했어. 협박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본질의 나라랑 인간이 법과 제도로 정해놔서 야 이게 나쁜 거야. 이렇게 결정해서 세상의 인간적 질서하고는 제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물론 그런 범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럼 그거 잘했다는 격려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계명의 1계명이 뭔가요? 하느님을 전부로 사랑하라는 거죠. 벌써 그거에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계명은 제가 설명드릴 때 예전에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이유는 중요도의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진 거다 말씀드렸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1계명이에요. 그리고 1계명이 90% 이상을 좌우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1계명이 90% 이상인데 1계명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어. 그러면 아래 것도 다 잘 지킬 수 있는 은총을 아버지가 주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게 1계명인데 그 1계명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 말인즉슨 너의 전부로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걸 안 지키면 그렇게 큰 죄인 거예요. 그럼 그게 왜냐? 그게 그렇게 왜 큰 죄지? 아니, 사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강요가 아닌데? 물론 강요가 아닌 거라는 말도 맞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기에다가 써먹을 수 있는 단어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인데 내가 내 부모를 인정을 안 해. 그럼 부모님 된 입장에서 그 자식을 바라볼 때 괘씸한가요? 안 괘씸한가요? 괘씸하시죠. 그렇죠? 왜? 내가 모든 헌신과 희생을 다 그 아이를 위해서 했건만 그게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네?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이거 엄청 괘씸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인간도 내 자식이 내가 낳고 기르고 온갖 애지중지하면서 수많은 정성과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길러놨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안 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깔보고 저 옆집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냥 굽신거리면서 뭐 사랑한다라 그러고 하나 되자 그러고 막 이래. 그럼 여러분 그거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거 굉장히 반감 심하게 드시죠.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그런데도 반감이, 왜냐면 그게 단순히 육을 낳은 관계의 육적 관계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인데도 그렇잖아요. 물론 희생을 하시죠. 당연히 부모님께서.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본질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영혼 하나를 만든 것은 다 하느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심지어 이 육까지도. 내 부모가 이렇게 발을 만들고 손톱을 만들고 이를 만들고 눈을 만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저 그 형성된 아이를 낳은 거에 불과해요. 그렇죠? 근데도 그 낳은 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아버지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질서를 존중하셔서. 계명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 육을 낳은 부모의 그 권리마저도 너는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그러면 그 10% 미만의 육을 낳은 부모의 권리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질서와 경계가 명확하신 분인데 그럼 90% 이상의 권리가 하느님께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영혼도 만드시고 다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90% 이상의 권리가 있는 그분을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관심도 없어.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큰 죄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반감 드시는 것보다 더 커야 맞는 거 아닐까요? 왜? 지배권이 그 정도로 더 크게 있으니까.
소유권이 그 정도로 더 크게 있으니까. 왜? 90% 이상의 상응하는 가치로서 아버지께서 개입하셔서 만드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인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천상은 다 사랑의 질서고요. 이 지상에서도 그런 사랑을 얼만큼 신적 질서에 맞게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또한 영원토록 단죄받은 자들에게도 해당된다. 자, 이렇게 사랑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로 질서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질서 체계는 똑같이 지옥을 갈 영혼에게도 적용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영원토록 단죄받는 건 지옥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영원토록 단죄받는 것도 사랑의 관계로서 사랑을 얼만큼 안 하고 오히려 역겨움과 모욕을 드렸느냐에 따라서 지옥도 더 저기 깊은 지옥에 가냐 좀 덜한 데 가느냐의 이 질서가 그 사랑의 관계로 지옥을 가는 것도 결판이 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되시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데 현순간을 사용해라. 자, 이렇게 사랑의 질서고 매 현순간이 왜 중요하고 매 현순간 너는 이렇게 그 현순간순간이 보물처럼 중요한 거니까 너는 그 순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매 현순간을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구원으로 내 나라로 이끌어 오는데 필요한 것으로 다 사용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현순간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오늘 아까 제가 서두에 이 자연법에서도 현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 현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영혼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 이 자연법은 한 사람의 그냥 육적 차원의 인생이 내가 뭐 메달을 따고 못 따고 좋은 대학을 좀 가고 못 따고 이런 차원으로 끝나지만 이게 영혼의 나라와 결부되죠? 그럼 이것은 영원성과 관련되고 영원한 패망과 관련되고 이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엄청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현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현순간을 너는 가장 값어치 있게 사용하려면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끌어 가는데 현순간을 사용하거라.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죠, 지금. 그 아버지께로 영혼 하나라도 더 데리고 올 수 있게끔. 나의 현순간의 은총은 영혼들을 의로움으로 끌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사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현 순간순간을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 문장. 현 순간의 은총을 통해서 아버지는 영혼을 의로움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탕이래요. 현 순간의 은총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이렇게 하신 분들은 당근을 이렇게 주죠. 영혼을 이끌 때. 그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해요. 굉장히 좋은 교육자는 당근과 책찍을 아주 명확한 경계 질서 가운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굉장히 좋은 교육자거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훌륭한 부모가 되려면 이 경계 질서를 정확히 알고 신적인 가운데 자녀를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를 에 관련된 경계 질서를 하느님으로부터 배워서 잘 알고 그 질서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당근과 책찍을 병행하면서 이렇게 영혼을 훈육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사탕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탕. 영혼을 아버지께로 잘 이끌기 위해서. 현순간에 은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은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탕을 이렇게 필요할 때 가끔 줘가지고 그 사탕 때문에라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끔 이끄시는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로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영혼을
본연의 창조 목적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본연의 아버지께서 내가 얘는 요런 아이로 만들어야지, 얘는 요런 훌륭한 애가 되라고 만들어야지 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각각의 영혼마다의 고유 속성과 유전자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얘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얘는 농구 선수로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얘는 영혼을 살리는 훌륭한 어떤 영적 지도자 리더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다 영혼마다 세우신 계획이 있죠. 근데 지금 우리는 병이 들어가지고 그 본연의 자기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 본연의 창조된 목적으로 아버지께로 가까이 이끌어서 그 목적으로 데려가야 하려고 보다니 뭐가 필요할까요? 당근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탕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이끌고 아버지께로 가까이 이끌고 그래서 본연의 자신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아버지의 의지를 잘 알아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이끌 때도 왜 친절과 상냥과 미소가 필요하냐면은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을 아버지께로 초반에 이끌려면 친절과 상냥이 있어야 그 영혼이 그걸 보고 그래도 이렇게 잘 따라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방법을 아주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데려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도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나도 하느님께 어떤 영혼을 이끌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유심히 잘 보고 내가 따라 해야 되겠죠. 그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하느님께 이끄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는 사탕만 주시지는 않죠. 당연히 채찍을 병행하시는데 오늘 이제 요 부분에서는 특별히 아버지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영혼들에게 유효적절한 은총을 탁탁 주시는 이유는 그 은총을 영혼이 싹 받아먹고 사탕처럼 달콤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게끔 하는 요런 방법으로 영혼을 이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의 감미로운 보상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영혼이 아버지의 사탕을 잘 먹고 가까이 가게 되죠? 그래서 반향을 잘하죠? 그래서 반향을 잘하면 아버지께서 기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반향을 잘하는 영혼에게 보상을 주시는데 그 보상이 그 영혼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 인간적인 건 영원한 기쁨이 없죠. 근데 영적이고 본질적이고 천상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하죠. 그런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고 평화. 즉 하느님과 소통이 되고 통교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와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영혼이 정말 진정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보상, 상급을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현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지상에서만 내가 노력을 할 수 있지 내가 죽고 나면 아무리 노력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그냥 판결만 기다릴 뿐이지.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구현을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사랑의 구현을 많이 할수록 내가 천상의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거지. 이 지상에 예수님과 어머니도 보니까 와서 사랑 실천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셨을 법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하느님께로 인도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나도 그 두 분의 모범을 닮아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게끔 이끌고 그가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똑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요렇게 이끄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나가지고 그 영혼도 또 사랑을 그렇게 실천할 줄 알아서 자기 옆 사람에게 또 전달할 줄 알고 요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지금 오늘 알았으니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영혼을 이끌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상에서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천상은 순전히 사랑의 질서로 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잘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